주님의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땐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승리하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잘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명절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멀리 오가는 여정으로 한 주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신광교회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 부엌에서 가족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마 그 수고로움 속에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옆에서 그 부엌을 같이 지키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함께 부엌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신광교회 남자 성도님들의 애씀도 있으셨죠? 여자분들이 반응하면 안 돼요. 남자분들이 반응하셔야죠. 그렇게 삶의 일상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잠깐 멈춰섰다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적응하는 데 또 시간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이 지난 한 주간은 전염병의 소식들 속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고 또 그 한 주를 저희는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프지 않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오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해왔다. 잘 견뎌왔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야 할 겁니다. 잘할 거야.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누군가를 향해서 잘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말해 줄 때 나름의 기대와 소망이 그런 말해줌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잘하실 거예요, 마음 없이도 그냥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나름의 희망이 그 표현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에게는 손주 손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할 거야, 잘하리라고 믿는다 라고 격려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말함 속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게 기대가 생긴다는 건 거리감이 없이 가까울수록, 정서적으로 가깝고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짤막한 이 말 한마디 속에 본인의 마음과 희망과 기대를 같이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이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생기냐 하면, 그냥 잘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죠. 자, 손주 손녀들을 보면서 할머니들이 너 잘할 거야 머리 쓰다듬어 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마치 인형을 쓰다듬는 것처럼 너 잘할 거야 이런 마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될까?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말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이 기쁨이 그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자, 인사하고 격려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나가면서 그냥 승리하세요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승리하세요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기대가 우리들 속에서 생기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하면 기쁨이 생길 수 있는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성도들 간의 관계여야 되지는 않을까요? 자,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러한 감정과 생각과 기대와 희망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서 들을 때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인사는 단순히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기쁨과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승리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 승리합시다. 자, 서로 그 내용들을 주고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좋아. 이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관계들이 많이 맺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믿음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갔던 한 사람을 향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이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해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목적하며 오늘을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고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인 바울 사도가 어떤 도전과 권면 그리고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이제 쭉 살펴가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저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로, 격려, 희망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한 함께 말씀을 저희 신광교회 공동체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는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에서 편지를 누가 받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자,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는 거죠. 디모데가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아들 된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바울 사도의 혈육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아마 처음 디모데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디모데도 이때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고 2차 전도 여정 때 다시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이때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떠나는 전도 여정에 동행이 되어져서 함께 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때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서신이 쓰여질 때까지 아무리 못 잡아도 15년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간 내내 옆에서 함께 걸어왔던 동역자였고 함께 했던 동료였고 때로는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던 그 디모데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아들 된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양자로 맞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보다 로마 시대는 양자에 대한 부분이 더 분명했는데 디모데를 정말 양자로 맞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믿음 안에서 그가 나의 참된 아들됨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친밀함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친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육이 아닌 사람을 누구로요? 아들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뭐라고요? 너는 나의 무슨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이거랑은 무게감이 완전 달라요. 내가 전도했다고 그냥 아들이야 지금 요 정도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15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가지고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어떤 표현이 될까요? 그러니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전도했어요? 내가 영적인 아들이야? 네가 이게 아니라요. 그만큼의 가깝고 신앙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를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야. 자, 근데 이 아들됨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아들이냐면 믿음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분명한 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남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그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남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관계로까지 나간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디모데를 향해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는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이것 자체가 기쁨이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랍비 중에 랍비로 키워내고자 했던 그의 가문과 그의 집안에 기대하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와야 했던 이 사람, 그리고 평생에 홀로 살아야 됐던 이 사람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15년 이상을 함께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참 아들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거 자체가 기쁨이었겠죠. 디모데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게 됐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만남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자신의 관계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친밀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럴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오고 같이 살아오는 것으로 디모데를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대목이에요. 2차 전도 여정 중에 무려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린도에 정주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정 중에 에베소에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랑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생긴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 단순히 스승 정도로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했어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는 표현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일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한번 방문하고 눈물의 서신을 써보내도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이후에 해결한 후에 방문하게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니 이 표현을 하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 맞아요. 스승은 많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적어도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친밀함에 대한 분명한 표현, 아니 친밀함 그 이상에 대한 표현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들 된 사람이야. 자,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아들 됨에는 닮아 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닮아 있습니까? 닮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그러셔요?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절묘하게 부모님의 모습을 섞어놨죠. 심지어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 뭐 하냐면 다 따라해요. 심지어 배우지 않았으면 좋을 나의 버릇까지도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따라하고 있어요. 끝내는 자녀됨, 아들됨, 딸됨 속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나는 이거는 안 담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까지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나의 참된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친밀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디모데 속에서 바울 사도가 뭘 본다는 얘기일까요? 믿음 안에서 만났으니까 적어도 디모데 안에서 뭘 보냐 하면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여지냐 하면 적어도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 속에서 보여지니까 그에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나의 참된 아들 된이라고 표현해낼 수 있겠죠. 먼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신광의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신앙의 모습 안에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우리 자녀의 기도 소리 속에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내 자녀가 기도하며 집중하는 방향성 속에 내가 집중했던 모습이 여러분들 보여지고 확인이 되십니까? 적어도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걸 요 한마디에 표현한 겁니다. 참 아들 된. 혈육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 뭐였을까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나의 평생을 걸어가며 내가 전도 여정을 얼만큼 했고 얼만큼 많은 교회를 세웠고 뭐 이건 이전이에요. 아마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도, 내 삶이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도 믿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신앙의 조력자, 동행일 수도 있겠죠. 그냥 믿음 안에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기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성경의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편지를 누가 써보내는지 얘기하는데, 아니 가까운 사람인데 그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이제 조금은 장황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읽어가게 되면 맨 앞에 나오는 게 바울이에요. 우리말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막 수식어가 막 앞에 달려가지고 뭐가 장황하게 표현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나오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 그 다음 나오는 게 사도예요.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게 그냥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편지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편지의 성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역해서 이 단어가 이제 추가돼서 우리의 번역 속엔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 사도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본인을 드러내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들을 때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그것이 인정될까요? 인정이 안 될까요? 그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표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또한 디모데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사용한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파송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구주로 번역되어져 있는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소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당시의 헬라의 문화 속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 하면 헬라 세계의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수식어로 붙였답니다.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도요, 이 단어를 황제를 표현하는 수식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신학과 거스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로에게도 사람들이 이 표현을 붙였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신을 표현할 때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를 파송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고의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 표현을 들을 때 디모데가 인정할 수 있는 건 거기 있겠죠. 맞아요. 바울사도 당신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설명해 낼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이걸 풀어내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표현하는 것도 그러한 자기 정체성의 이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 함께 걸어왔던 여정을 통해 뭘 봤냐 하면 그 높으신 분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부름에 합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갔을까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디모데에게는 그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단순히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걸어왔던 여정을 통해 맞아요, 당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신은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바울 사도 자신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표현을 디모데는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그의 삶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살아왔고 그 명령을 수행해 오셨죠 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뭐라고 호칭해 줍니까? 아들이라고 호칭해 줘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이러한 호칭을 받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자신의 평생에 함께 걸어왔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도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왔던 그 노력을 봤던 그 여정들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도 디모데에게는 기쁜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적어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런 믿음의 가까움과 믿음의 친밀함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맺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아름답게 경험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의 자신의 정체성은 개념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서로에게 이야기 되어질 때 그걸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믿음은 개념의 정리, 말의 정리가 아니라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거라고. 바라기는 그런 보여지는 믿음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이런 친밀함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장 친밀한 사람, 믿음 안에서 만난 아들과 같은 이에게, 그리고 그의 삶에 남아있는, 그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그 특별한 만남, 수많은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해주는 기대와 소망의 말이 그 인사의 어구 속에 지금 표현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읽어가기엔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으로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장 12절에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다른 서신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전형적인 첫인사에 들어가 있는 축복의 문구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오늘 저의 개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바꿔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떨어져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 같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시선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변함없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그런 기대와 마음을 담아서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도전이 되고, 말하는 것 자체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친밀한 축복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건, 누군가에게 희망의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건 뭐 거창하게 만나서 상담을 하고 뭘 얘기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짤막하게 지나가다가 자리에 앉아서 10분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지나가다가 그냥 번지는 말 한마디 속에 그 친밀함 속에 서로에게 누려지게 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음도 기쁨이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도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희망의 노래가 불려지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에요.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본인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집사님 힘들지? 힘내. 뭐 상황은 몰라요. 그냥 인사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 근데 갑자기 이 남자 집사님이 막 울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비켜가더래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정말 힘든 걸 속에 끌어안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해주신 그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는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맺고 있는 믿음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대화가 주어지게 된다면 더 큰 은혜들 또한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연초가 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목회자들 모임에 가고 선배님들을 만나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도 듣고 이야기도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짤막한 대화의 하나는 목회자인 선배님들과 대화 나눴던 게 아니라 성도님 가운데 한 분과 나왔던 대화였어요. 대화를 시작한 것도 정말 의도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시작되어진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성도님과 짤막하게 이야기 나누는 대화 속에 제가 상담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상담을 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냥 짤막하게 이야기 나누다가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끝나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목사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끝에 틀림없이 마무리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포기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요, 저한테는 두려움으로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들으면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을 때 끝난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적어도 뭐 하진 않겠구나. 네, 죽지는 않겠구나. 오히려 지나갔던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따뜻함으로 남아서,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도전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도전할게요. 저희 신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생겨나는 기쁨이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들을 때만 기쁘고 들을 때만 용기가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서 기쁨이 생기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누는 것 속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노래되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노래하고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에게도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를 향해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누군가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표현 가운데 그렇게 함께 노래를 불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고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좀 잠깐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우리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생길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주세요. 아무 말 없이 때로는 표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 내 속에도 그런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는 기대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믿음을 함께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만난 공동체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걷습니다. 우리 신광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 하나 속에서 그들을 향해 마음을 담아 또한 나누는 위로와 격려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나눔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들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이 띠띠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안에서 만났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우리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저희로 살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에서 누려지는 기쁨,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표현하는 우리의 작은 표현 속에 우리들 속에 생기는 기쁨과 기대 또한 넘쳐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요정 속에 저희가 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담아 말하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져 가고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